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기드온의 사후, 그가 죽은 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고 끝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신 은혜가 더 크게 확장되고 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남겨야 될 것은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의 세대를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놀라운 승리 이후에 많은 처첩을 통해서 70명 이상의 자녀를 낳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신앙으로 훈련된 사람, 양육되고 훈련된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비멜렉에게 주목합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외척과 자기 외척들과 앞에서 그 기드온의 모든 아들 요담을 제외한 70명을 한 바위에서 쳐 죽이고 그가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낳았지만 말씀의 양육, 기도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없는 그 70명은 다 죽어버리고 오직 요담 하나, 결국 아비멜렉도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한 명이지만 사무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사사기의 어두움과 절망을 끝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는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믿음의 세대, 믿음의 자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서 끝나면 그것은 슬픈 거예요. 아픈 거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우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겨야 될 건 뭐냐면 신앙의 유산, 예배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나님께 돌아서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기드온에 의해서 눌려 있었던 것이지 다시 기드온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죄의 자리, 우상 숭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지만 그것은 결국엔 그것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가정의 올무가 되어서 범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드렸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자녀들과 민족들이 드리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서 나와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구원이 있고 예배의 영광이 있고 예배의 치유가 있고 예배의 회복이 있고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이 마른 신앙의 유산 예배를 바로 섬기고 남기는 가정과 개인과 가문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해요. 그리고 또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집도 후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살긴 했지만 은혜에서 그쳐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정말 가치 있고 능력 있어지려면 뭐냐면 은혜가 사명이 될 때 능력 있고 가치 있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자들을 건지고 세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남겨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무엇을 남겨야 돼요? 믿음의 세대를 남겨야 되고 신앙의 유산 예배를 남겨야 되고 은혜를 감당해야 될 사명을 남길 때 썩지 아니하고 정말 오래도록 오랜 시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받는 가문과 자녀와 세대와 우리 자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유산인 예배를 온전히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하는 예배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나와지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